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최근에 참 유행을 많이 한 한국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빠지는데 장모님 오셨을 때 적적하실까봐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틀어드렸는데 오며 가며 제가 빠져가지고 제가 그 드라마를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한 주 한 주를 기다리는 게 힘들 정도로 참 재밌게 그리고 또 힘들게 이렇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에 웃으신 분들은 드라마를 보신 분이고 왜 웃지 하시는 분들은 아직 못 보신 분입니다. 한국에서 요즘은 드라마 채널이나 TV 채널이 참 많아서요, 한 프로가 시청률이 5% 정도를 넘으면 그게 엄청난 대박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요 20%의 시청률을 넘었습니다. 예전에 방송사 몇 개 없을 때는 모래시계 같은 거는 40-50%도 넘고 그랬지만 요즘 같은 때에 20%의 전 국민이 봤다는 거, 해외 동포까지 하면 이 드라마는 엄청난 열풍을 가지고 온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흥행한 엄청난 드라마의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지어놓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드라마에서 나타난 비슷한 모습들과 연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은혜가 가득 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요, 이 한 아파트 단지의 이야기인데 한 병원의 의사와 또 병원과 관련된 법조인들이 그 가정들이 와서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내용으로 끌고 갑니다. 자녀들을 서울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은 자세한 내용들을 여기서 얘기하면 혹시 그렇게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구나 하면서 오늘부터 보실 분이 있을까봐 제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자녀를 서울의대 보내려고 과외 선생님을 붙였는데요, 그 과외 선생님, 코디네이터라는 과외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지를 유출해서 내 자녀를 전교 1등 만들어줬는데도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부모님이 고민하는 모습, 또 이와 관련돼서 한 동급생 친구가 타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타살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이걸 얘기하면 내 자녀가 서울의대에 합격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또 이것 때문에 옆집 친구 아들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이걸 얘기하면 내 자녀가 서울의대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면서 이러한 대학 갈등을, 대학 진학을 하는 게 먼저인가, 과연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먼저인가,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과연 내 자녀의 대학 합격이 먼저인가, 내 친구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는 일이 먼저인가, 살인당한 혼외 자식의 자살을 누명을 벗겨주는 것인가 등등이 주된 내용인데,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저런 드라마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봤나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스토리도 탄탄했지만 저는 이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4장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참 많이 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말씀을 보여주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심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싫어해요. 왜 저런 메시지를 전하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사도와 베드로와 요한은 심지어 가두기까지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 성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어느 누구보다 메시아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싫어합니다. 부활을 싫어해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가두기까지 합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그것에는 사두개인들이요, 이 예수님의 부활 내용이 싫었어요. 일단 첫째로는 자신들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에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 칠형제가 있는데요, 그 칠형제 중에 첫째가 결혼을 했다가 아이도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래서 상속을 위해 둘째가 그 와이프를 이제 결혼을 다시 했는데 또 둘째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7째까지 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와이프도 죽었습니다. 그럼 이 칠형제가 한 와이프하고 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가 진짜 부부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의도에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사후세계는 얼토당토 않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내용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너네들이 빈 무덤 만들어 놓고 가짜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너네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뻥치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니까 이러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에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욕이 싫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싫어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들의 입지를 좁혀오는 예수님의 모습, 자신들의 입지를, 내가 성전에서 더 한 자리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입지를 좁혀오는 것을 보며 사도들의 모습을 부정하며 그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가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각기 다른 이유로 예수님보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이 더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지키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다른 어떤 것이 방해가 된다면, 심지어 예수님일지라도,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예수님일지라도 그것을 반대하며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협박하고 내쫓고 경고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하반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을 예수님이라 말을 합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버릴 때는 어떤 돌을 버리겠습니까? 필요 없는 돌,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못 쓸 돌, 이거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돌. 예수님을 그런 돌이라고 생각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우리 집 기둥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가장 큰 기둥이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배가 됩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내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기둥이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자신들이 잘못 꽂혀서, 사두개인이나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잘못 꽂혀서 예수님도 못 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기는 쉽지만, 사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드라마의 주제가가요, We all lie. 네, 웃으시는 분들은 보신 거죠. 이게 드라마의 주제가였어요. 매우 기분 나쁜 노래예요. 들으면 가사가 보니까 우리는 모두 다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기분은 나쁘지만 상당히 성경적인 가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잠언 16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다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짓는 죄는 스스로 죄라고 여기지 않으며 스스로 깨닫지 못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문화로, 역사로 예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감히 어떻게 저러지?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저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하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정해놓은 틀로 주변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높이는 것을 위해 비판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본문에 보면 저들이 저렇게 막 사도를 공격할 때 이제 사도들을 불러다가 막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했는데, 본문에 보면 어느 것 하나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하나도 위반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면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깨달으면 좋잖아요. 이 사람 말이 진짜였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었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한 번 더 작당 모의를 한 다음에 경고하고 내쫓고 다시는 지금 있었던 이 일을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때로는 진리를 위해 말해야 되고 때로는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내 고집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 내 삶의 고집인지, 내가 내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인지,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려면 그때의 비결은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입니다.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진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없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과정이 없이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아이를 가진 엄마에게 가짜 엄마가 한번 나타났었잖아요. 그 가짜 엄마가 나타나자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하냐면, 그러면 아이를 반으로 자르자, 그래서 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울며 그 아이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저 엄마에게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아도 힘들게 참고 인내하며 나를 부인하는 곳에,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진정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목회자임에도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이 사랑의 진리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평생토록 해야 할 싸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자꾸 실수하더라도 이 부분은 나는 안 되겠다, 낙심하고 낙담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어나 그 사랑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 주님이 높아지시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행복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도 참 평안과 기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처럼 서울의대에 꽂혀서 우리도 무언가가 인생의 목표로 꽂혀서 주변이 안 보인다면, 드라마처럼 딸의 학교 친구가 죽고 내 친구의 아들이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내 자녀만 우선되는 것이 도덕과 정의가 돼버리듯이 우리의 삶에도 내가 꽂힌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그것을 정의와 도덕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잘못 꽂혀서 고집부리면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삶의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우리의 매일은 염려와 불안감 속에서 자멸하는 것입니다. 과외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선생님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악녀를 맡았던 주인공이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저는 제가 살면서 드라마를 몇 편 못 봤지만 제가 본 드라마 중에서 단연코 가장 1등 악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요, 실제 악마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제 눈앞에 나타난다면 저는 저 모습일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고 얼마나 확신에 차서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그 장악력이 엄청납니다.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장악당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성공과 명예가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우선되는 것,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성공과 명예를 가지려 하는 것,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얻으려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재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사실 다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잠시 뒤로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의 것을 쫓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얻은 후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그것이 진정 행복이고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줄까요? 사실 좋은 대학에 자녀가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혹 거기다 조금 안 좋은 대학을 가더라도 내 자녀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뒷부분에 가면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자신의 방법과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이제 진정한 대화를 하며 그들의 길을 함께 찾고 응원할 때 그 드라마 주인공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베드로의 얼굴에 그러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는요, 예전에는 기독교의 성공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조차도 싫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감히 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줍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고난 중간에서 가로막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사탄의 아들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 변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자신에게 고난이 와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격하며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마, 너 부활 전하지 마, 너 이제 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공격하는데도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무서워 십자가 앞에 도망가듯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때,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혹은 세상을 바라보며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볼 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면 망할 것 같고, 내 자녀를 크리스찬으로 너무 교회에 오래 두는 것은 아닌지 내 자녀만 뒤처질 것 같고, 시험 기간에 자녀를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내 자녀만 공부 못할 것 같고,
특별 새벽 예배 때 내 자녀가 기도하고 학교에 가면 내 자녀만 그날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자다가 이번 학기 성적을 다 망칠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때 내 자녀는 가장 평안합니다.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자녀가 주변 친구들보다 못나 보여도, 못할 것 같아도, 기대치가 자꾸 떨어지고 염려가 생길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최우선해서 살 때 내가 줄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다 공급하시며 가장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서울의대 가는 것보다 조금 더디 가고 힘들게 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는 것이 내 자녀가 앞으로 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떨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할 때에 놀라운 사실은 오늘 4절에 보면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더 많은 기적을 베풀긴 했지만 한 번에 5,000명이 믿었다, 이런 기록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했을 때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됐는가?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렇지 아니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전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뀐 것은 제자들의 얼굴의 표정과 그들의 자세입니다. 제자들의 얼굴의 표정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좋은 것에는 기뻐하고 힘들어하는 것에는 어려워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컴플레인하면, 먹을 것 없으면 예수님 우리 먹을 것이 없다면서 이 사람들도 염려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제 보니 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저 십자가 앞에 도망가던 저 제자가 이러한 협박 앞에서, 주변 사람들의 공격 앞에서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 평안함이 이들의 얼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자세가 곧 메시지입니다. 교회 다니며 비춰지는 내 얼굴과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메시지입니다. 세상 어려운 일 만나도 담대히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 신실한 모습이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면 불평하고 종교를 버리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으며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해라, 야, 이래야 너 장난감 좀 치워라, 기도해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며 담대해라, 이러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에 사실 자녀들이 변하기보다 분명히 자녀가 봤을 때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부모님의 신실한 모습, 주일이 되었는데 세상 어떠한 일에도 양보하지 않고 교회를 가시는 담대한 모습,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설 때에 얼굴에 보이는 평안한 모습, 이것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님의 세대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 때 훨씬 더 많은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에도 일어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베드로 때에 일어나듯이 신앙이 잘 전승되면 우리가 가진 복과는 비교하지 못할 엄청난 복과 은혜가 우리의 자녀에게 자손 대대로 있음을 확신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세상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또 실패 속에서 나에게 생겨나는 두려움일지라도,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나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일지라도 베드로처럼 십자가 앞에 도망가지 말고 변하여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처럼 담대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소리가 하나님 소리보다 더 위협적으로 들릴 이유도 없고 그렇게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큰 장벽이 나타나도 우리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능력을 가지시고 내 삶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이 많은 사람을 다스리시고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내 삶을, 내 자녀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날지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생겨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며 담대하게, 평안하게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날 위한 세상의 성공과 명예의 스카이가 아니라 저 천국의 스카이를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저 하늘나라의 성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때 진정 행복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